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런 길로 갑니다. 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은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게 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한다.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행위, 지혜로운 삶을 살면 장수하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밤과 낮을 대하며 살듯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악령의 역사함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로 인하여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는 어느 때냐 하면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공중의 건세 잡은 악령들에게 지배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악령들에게 지배받고 있을 때에는 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늘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받는 삶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호흡처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양심을 속이고 은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경계하고 그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에게 한번 붙들리게 되면, 이단에게 붙들리게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생명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젊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길 가다가 누구도 만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라. 그런데 길을 가다가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늙은 선지자가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젊은 선지자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럼 접근을 할 때 나도 그대처럼 선지자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도 잘못된 사람 만나면 나도 직분자인데, 나도 신학을 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무슨 신앙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뭔가核心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거짓 선지자들도 보면 막 강력한 천사처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라. 외모나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라.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는 속을 수 있지만 열매를 보면 속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설명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보면 아, 저 사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과거에는 돌감람 나무인데 지금은 뭐 많이 달라져 가지고 좋은 열매 맺을 거야. 그렇게만 설명한다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면 또 가능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말로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보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저건 가시나무다. 저건 포도나무다. 그런 것처럼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줄로 알고 어떤 자리에 세워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할 줄로 알았던 것은 우리 판단 미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지역도 행복하게 하고 나라도 행복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엽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그는 나쁜 열매를 맺어도 괜찮는가? 아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단명하게 하고 성경에도 보세요. 나쁜 사람이 장수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는 걸 보세요. 사울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가룟 유다가 명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늘 장수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을 보면 장수 못했어요. 여러분 악법을 만들든지 악법을 집행하든지 악법을 따르든지 하는 사람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입으로는 애국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애국한다고 하는 것은 늘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신앙으로 포장하고 애국으로 포장하는데 결국 자기 운동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참 당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에서 비유 보면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런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로는 쓸 수가 있어요. 서기도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늘 자기 몸을 처 복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면 버림받을까 봐 늘 회개하고 겸손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전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늘 자기 성찰을 하면서 합니다. 때때로 보면은 내가 1등이고 주님이 2등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깜짝 놀라는 거죠. 주여, 그리고 또 회개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에 의해서 신앙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 여러분과 저도 다 완전하지 않으니 항상 깨어 신앙생활 잘하기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정죄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은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잘 다짐하지.
외로울 때도, 따돌림을 당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것만 살펴보면, 그 안에 있으면 풍랑도, 홍해바다도, 강야의 삶도, 해함,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해함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많은 말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뭐가 있냐?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비판을 심는 사람은 비판을 거두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중심이 아니라 목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보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천국.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현재만 봅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건 다 좀 있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확 없어져요. 한 번에. 성경에도 보세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살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달아놓고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장대에 자기하고 가족이 달려버린. 그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사자굴을 파고 막 해놨는데 결국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자굴에 자기와 가족까지 들어가 버려요.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해칠 생각만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 병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을 베푼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진리 따라가자.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후반기 12월까지를 맞이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행복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희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형통의 길을 세상에 노력이나
인간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가정을 또는 직장을 여러분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진리 위에 세우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